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이 모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교재의 두 번째 교재입니다. 좀 보통 이런 질문을 일상에서는 거의 안 하죠.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요. 특별히 이런 자리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거의 현실에 끌려 살지,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를테면 여기 지금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이제 비보잉하고 힙합하는 댄서거든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움직여야 되고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이 예술적 가치관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화 예술에 또 끌려 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끌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고 지금은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만약에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불안감, 그런 어려운 그 감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걸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올드보이 플라이라고 이제 상석이하고 같이 활동하는 팀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비보이 배틀 준비하다가 이쪽 손가락이 연습실 바닥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 끝까지 신경이 다 다친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7년을 손목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보이가 손목 다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7년을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중학생 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손가락 하나만 잘못 다쳐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던 나의 그 인생을 살아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누가 뭐 다치고 싶어서 사실 다칩니까? 안 좋은 일 오라고 해서 뭐 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늘 직면하고 그것들을 견뎌나가고,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내가 무대에 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은 이 땅에는 피곤한 정치인, 극한 상황에 있는 경제인, 또 미래가 불안한 은퇴자, 한때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즉,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내 정체성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1912년 이 경남 산청이라는 지역에 이 한국 이 현대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고승 이 성철 스님이 이때 태어나시거든요. 제가 이분 그 자서전을 다는 못 읽어봤는데 좀 봤어요. 이분이 거기서 남긴 유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이거를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이 불교 안에서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딸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딸한테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93년도 11월에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에 실렸던 이
이 성철스님의 유언이에요.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자료를 찾아보셔도.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허무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임종 직전에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젊을 때 사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출발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 뭐 1대제에 보니까 12개, 그 밑에 3개 이렇게 있는데요. 약 15가지의 질문을 한번 남들에게 뭐 이거를 말할 필요는 없으니 내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나에게는 속하는 질문이 몇 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혹시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잠시의 기쁨도 맛봤지만 결국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무속, 미신, 점술에 인생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제사, 굿 여기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로 고통당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 뭔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성공을 향해 몸부림쳐 봤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좋잖아요. 돈에 매여 살아왔는데 정작 지나고 보니 돈은 벌지도 못하고 벌어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낙심하진 않았습니까? 교회를 어릴 때 보통 다 가보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도 다녀보고 나름대로 다른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또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이 뮤지컬을 택하고 춤을 택하고 뭔가 내가 택했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왜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진 않습니까? 당신과 가정의 영적 문제로 인해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공황증, 뭐 조울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불편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는 이런 질문을 서로 절대로 주고받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사람대로, 우리 서두에 나온 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각자의 입장에 맞게끔 다 이런 비슷한 공통적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혹 당신이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유 없는 재앙, 저주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꼭 내가 뭔가 손을 대면 그 작품은 다 뭐 무너진다거나 뭐 돈 받는 게 어렵다거나 뭐 이런 자꾸만 같은 부분에서 번복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팔자를 한탄하고 내 운명을 논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운명의 덫에 걸려서 현실을 포기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지금 내 현실에 대한 이 부분을 회피하고 이거를 좀 피해 보려고 방어 기제로서 문화예술을 택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생각이 많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시달려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에 비보잉이라는 걸 딱 접한 거예요. 저는 완전 그때는 천군만마를 얻었었어요. 생각을 멈추겠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하는데 사실은 뭐 유명해지고 무대에 서는 것보다도 그 연습하는 시간이 저는 좋아서 사실은 저는 힙합을 선택했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쓸데없는 공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또한 저에게 완전한 답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이 15가지의 질문 가운데 분명히 내 마음을 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뭐 성철 스님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기독교인이 이런 어떤 기독교 교리를 제가 전파하려고 한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제가 깎아내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스님도 목회자도 신부도 대단한 뭐 기업의 회장님도
결국에는 이 부분에 답을 얻지 못하면 헤매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영 씨. 준영 씨한테 물어볼게요. 물고기는 물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요.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거예요.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그만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 밖에서 퍼덕거리면서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된다? 아니면 뭐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일단은 물고기는 물 안에 들어가야 숨을 쉬고 살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그 다음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서 태어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내용이 성경 66권으로 딱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본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다음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존재, 이 사단의 문제. 아무리 진실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아도 답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져서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철학으로 됩니까? 보통 비보이하고 힙합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 거고 나는 이렇게 바라볼 거고 뭐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관은 여기에 있고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사는데 그게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학으로 선행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석가모니가 이 남아다경 39경에 이런 말을 해요. 하시아 소래 오도무유 지등야 풀이해 보면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말을 석가모니가 직접 했습니다. 즉 원죄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뭔지 모르면 우리가 틀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죽은 영혼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의 죽어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을 살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여겼던 것, 내가 내 인생과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게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문제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떠난 그 유일한 문제에서 출발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제야 여러분의 그 문제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신 겁니다. 악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셔갖고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절하고 빌고 내가 많은 덕을 세우고 내가 많은 공을 쌓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막 108번 절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길을 가다가 자기의 죄를 하나씩 내려놓고 막 그 참화고다라고 하나요? 거기서 막 그런 고행을 막 하기도 하거든요. 종교는 좋은 것인데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이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녀본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의문과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었고, 또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지만 고민하고 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당사자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악한 사단의 영을 박살내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해드릴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이런 작은 소모임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드디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내가 참여하고 몸담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 내가 더 가치 있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신학도 하고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앞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지만, 친구니까 또 끌어들여야겠어요. 저하고 상석이는요 이런 데 앉아있을 위인들이 못 됐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가 예수 믿을 거라고 보였었어요. 그쵸? 그렇게 전혀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렇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성질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옷도 좀 똑바로 입고 네가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종교는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참된 나를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실된 나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아온 거예요. 현실에 끌려서, 돈에 끌려서, 사람에 끌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드디어 내가 회복돼요. 나의 근원적인 나의 형상이 회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창조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일단 물속에 들어가야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그 다음 나의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당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기도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기도를 제가 항상 도와드리거든요. 얼떨떨 하실 수는 있지만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네, 제가 하는 기도를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상실한 채 나를 상실한 채 살아온 나에게 살아온 나에게 이제 참된 나를 찾게 이제 참된 나를 찾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고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우리가 독고다이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을 독고다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마음이 일단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내가 하는 그 전문 분야에 올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이런 작은 예배의 모임에 참여하시면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제시해 줬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건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당분간은 수요일 요 같은 시간에 저녁 8시에 모여서 이 모임을 우리가 지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우리 준영 씨를 준영 씨 축하드리고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도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